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에는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가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목적을 공감하고 복음의 가치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유된 가치, 공감되고 뜻으로 묶인 목적은 선한 힘을 만들어내고 역동적인 방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뜻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독점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부르심에는 가라는 파송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은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이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목적 없이, 사명 없이, 파송의 의도 없이 초대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이면서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파송할 때 빈손, 빈전대로 보내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2차 파송할 때는 물질의 준비와 사역의 준비를 당부하셨습니다. 첫 번째 파송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 세관의 공무원,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열심당원, 그저 일상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초대받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의 파송을 통해 그들은 주님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드러냅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천국의 가치를 위해 선택하고 움직였습니다. 세상을 마주하고 서면 작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늘 살피고 또 돌아봐야 할 지점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가? 내 사역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내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강력한 진 앞에서 내 비어있는 전대와 먹을 것이 준비되지 않은 배낭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내 주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 곳으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는 땅끝까지 파송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복음 전파를 지리적인 확장이 아니라 관계의 확장이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이것이 확장되어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먼 데까지 나가는 큰 용기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중단된 가나안 송도, 목자 없는 양처럼 살고 있는 관계적으로 친밀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과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환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먼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를 빕니다. 만약 그 집에 환대의 마음과 열린 태도가 있다면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그 집을 나와 발에 먼지를 털어내므로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다. 복음의 전달자의 입에는 평화의 언어, 평화의 말이 가득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언어로 소통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복의 언어로 빌어주고 평화의 언어로 선포해야 합니다. 환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이 뿌리내리기에 좋은 마음의 토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듣는 대로 성장하고 배우는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적인 말과 태도, 쓴뿌리와 가시가 가득한 심보, 손해보기 싫어하고 짐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교회 안에서 짐을 지는 데 겸손하며 배우는 데 성실하며 예수를 닮아가는데 진보가 뚜렷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사이에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그곳에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 벽을 세우고 배타적인 태도로 거절하고 환대하지 않는 인색한 마음,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밭에는 은혜의 씨앗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강팍하고 모나고 적대적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좋은 일로 찾아갔다가도 실망하기 쉽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지요. 주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을을 날아와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깔끔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는 진심이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혼자 속썩이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강요하지도 말고 심지어 상처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강요와 부당한 압력보다는 선택할 자유를 줄 때 열매가 더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그러더군요. 복음은 강요되는 순간 능력을 잃게 된다고. 보통 사람이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이웃과 마을로 파송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부르심에는 파송의 뜻과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준비가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예비하심이 순종하는 삶 가운데 있으니 가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준비되지 않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내심에 순종했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에게 주님은 비범한 은총을 더하심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능력과 경험치만큼의 순종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힘 주심을 따라 사역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며 오는 주일에도 주님의 은혜의 목이 마른 사람, 영적 성장과 믿음의 진보를 열망하는 예배자들이 온 교회를 찾아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온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인 교회, 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